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없어도 주를 밟고 멈추지 않네. 주를 밟고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를 밟고 멈추지 않네. 주를 밟고 멈추지.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 약속을 지키시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공천 곳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와중에도 오늘도 역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기준이 되는 곳이 요단강인데 원래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시기에 따라 깊이가 달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는 그 깊이가 3에서 4m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흐르는 강을 멈추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은 홍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번에 40년이 지난 뒤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둘은 다른 사건입니다. 여튼간에 이 들어간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단강 물을 멈추셨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진행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상황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 얼마나 쉽게 이기겠습니까? 사기가 다 떨어졌을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체육만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한 대라도 때릴 수 있겠습니까? 키가 2m나 되는데 최영만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덤비면 때리기는커녕 도망가기 급급할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겠다고 바다도 가르시고 강물도 가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감히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상황 가운데 싸우지 말고 먼저 할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싸움보다 전쟁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할례입니다. 왜 하나님은 할례를 먼저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말했다시피 지금은 전쟁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싸움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때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할례를 먼저 하라고 하시죠.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시대 말로 하면은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마취제 같은 게 없으니 그냥 생살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이스라엘 남성 인구는 70만 명이다 보니까 이 다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또한 장소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적진에 들어왔죠. 이미 가나안에 적들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할례를 하면은 7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적진에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행동이죠.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할 도구도 정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돌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역사적 시대상으로 봤을 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철기는 없더라도 청동은 있었습니다. 돌보다 좋은 것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싯돌, 돌칼로 직접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7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를 처음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를 명령받는 장면이죠.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사라의 태가 끊긴 걸 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찾은 방법이 사라의 여종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인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게 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 침묵의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태가 끊긴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올 것이라고, 그 아이가 약속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명령하신 게 할례입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할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징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할례가 광야 생활 때 멈추게 되죠. 그 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올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어떤지와 또 거기 사는 적들,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을 빼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당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하다. 철병거가 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도대체 하나님 여기 우리 부르신 거냐?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온 것이냐?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백 년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 때 분명 약속하십니다. 가나안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 후에 오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던 죄악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신 것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대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한 약속에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전쟁보다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닙니다. 정결함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병기와 무기나 힘이 아니라 정결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이길 것이니 말입니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의지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의지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늘 말씀 9절에서처럼 애굽에서의 수치, 곧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종되었던 너희 모습, 죄악된 너희의 모습,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너희의 모습을 고치고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진행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와도 비슷한 상황임을 느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지금 이 시대와 말이죠.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끝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과거의 일들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세대가 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으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그곳에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영원한 기쁨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럽고 추하며 악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육신이 아닌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마음, 죄로 향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잘라내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죄악된 모든 것을 잘라내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놓여진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의 정결한 군사가 되게 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길을 따라가며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 가운데 군사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그 시대에 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저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